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선독하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함께합니다.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예, 아멘. 예, 아멘. 예.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 같아요? 오직 교회가 이렇게 좋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면 이름조차 좋은 교회 이렇게 지은 교회도 많이 있더라고요. 좋은 교회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같아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같습니까? 뭐 나름 기준이 다 있겠죠. 좋은 교회라는 기준이. 어떤 분들은 교회의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좋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이 아주 강력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성도들이 아주 따뜻하고 서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서로 위해주고 섬기고 이런 분위기가 아주 좋은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그런 부분들도 다 좋은 교회의 요소가 되어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좋은 교회는 뭐니 뭐니 해도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섬겼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그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면 복음의 진수가 가려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진수가 가려지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결국 복음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온갖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히고 성도들조차도 그것이 하나님 떠난지를 모르게 되어지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 시작하면 그 가려졌던 복음의 진수들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복음의 진수들이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살아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목숨 걸고 우리가 끝까지 매달려 지켜야 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그것이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고 우리 개인의 신앙이 영적인 침체가 올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렇게 가고자 했어요.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근데 사단이 계속 자신의 길을 막아서 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하루속히 로마에 가기를 간구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서는 그 신령한 은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이 교회를, 성도를 든든히 세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추후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그래서 은부의 문들이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교회는 뭐니 뭐니 해도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여러분 그 부분을, 그 중요한 가치를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그러면 뭐가 좋은데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것 되지 마시고 뭐 목사님이 뭐 사랑이 그런 것 되지 마시고 뭐 성도들이 뭐 가족같이 서로 잘 대해주고 뭐 이런 거 다 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이 복음을 우리 교회가 복음에 세워지는 것만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복음을 또한 뭐 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전하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면서 19절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뭐를 알리게 해달라고요?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20절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슬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마땅히 해야 할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땅히 해야 할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주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새생명 12주 프로젝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여러분 삶의 방식은 우리가 어떠해야 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 뭘로 되어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 복음 전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방향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방향도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교회에 자릿수 채우고 명수 늘리려고 하는 재정 상태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학교에서도 늘 하는 말이 어떤 행사를 하거나 뭘 프로그램을 가져도 항상 뭐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영혼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 지난주 했어도 그냥 우리끼리 여기에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 체육대회 행사를 통해서도 우리 가족이나 축복 대상자를 여러분 데리고 오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체적으로 즐겁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유익하고 그것도 참 감사할 일이고 좋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기승전도. 예, 기승전. 예, 그러니까 결론은 항상 뭐로 맞춰야 된다고, 뭐에 초점이 되어야 된다고요? 영혼 구원 전도, 복음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기관의 행사도 그렇고 교회 전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행사가 뭡니까? 부활주일과 추수감사. 예, 물론 성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하고 추수감사 때 물론 다른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우리 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이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사주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라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라. 지금 우리 3단계 사주째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으시죠? 주보 안 보면 잘 기억도 안 나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보조를 같이 맞추면서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안 하던 걸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여러분이 이렇게 습관화가 안 되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계속 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돈 버는 것에 모든 초점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건강 관리하는데 모든 인생의 초점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애 교육시키는데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춘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놀러 가고 뭐 여행하는데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자신의 취미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전할 그런 준비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 하나님의 전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모든 족속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모든 족속으로 보내서 그들이 제자 삼고 복음 전해서 제자 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안 전한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복음을 안 전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복음 안 전하면 다른 거에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있다 없다? 없으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사람들을 부자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사람들에게 건강히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지식을 많이 전달해서 정말 고상한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그 바톤을 계속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따라서 교회의 모든 시스템은 복음 전도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데 초점을 안 맞춘 교회가 부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전도하는 데 모든 시스템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여러분이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점. 안디옥 교회의 차이점.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주셨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핍박이 있는 후에 저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 왜 핍박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겠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듯이 결과를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겠잖아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들이 흩어져서 무슨 일을 했다 그래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 말씀 다 흩어져 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때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빌립 집사가.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저들이 그냥 막 복음을 막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누구를 파송했죠? 아무튼 예루살렘에서 또 사람을 파송해서 또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든 이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하고 우리가 안정된 삶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가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밑바탕이.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나요? 기도가 어떻습니까? 기도하기가 힘듭니까? 쉬웁니까? 기도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죠. 기도가 왜 어려울까? 자신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내가 당면한 문제, 어려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18절에서 뭐 하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즉 복음 전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 주님을 찾는 기도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아니 손을 구하는 기도하라 그래도 그 기도도 못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거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그 누가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하다가 기도가 좀 이렇게 실력이 쌓아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에 재미를 붙이면 이제 더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설득력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순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의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될 것 같죠?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신앙이 어리신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잘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은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타락한 죄된 본성 때문에 이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거, 내 문제, 내 기도, 이거 하기도 바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경험이나 체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예요. 예? 우리가 뭐 대단한 거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론으로 분류해 보면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뭐 대단하게 여러분이 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조국이 그 법무부 장관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겠어요? 예. 우리 대단한 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뭐 아닌 철회를 하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 거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이건 누가 기도하는 거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기적인 마음에 의해서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뭐 하는 걸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구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도리어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체를 위해서 중보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제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지세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요절 암송하라 할 때는 그냥 뭐 그렇게 막 외우면서 그거를 여러분이 곱씹어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건 뭐예요? 우리의 필요,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이것을 하나님은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몽골 사역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제 그 3년 동안 몽골 사역을 했잖아요. 갈 때마다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고 몽골 사역자들 이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그러면 재정적으로도 그게 사실은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요, 오히려 우리가 몽골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한 부분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플러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우리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히려 더 퍼주면은 우리가 부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이든 몸이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부분이고, 우리가 전반기 하반기 결산을 해보면 우리 교회 재정 상태가 날이 갈수록 쪼그라든다. 이러면 우리 몸살해야 되겠다. 이제 뭐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뭐 예배당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또 제가 그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간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꼭 우리가 그거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내 개인의 삶의 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런 일에 힘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저희 큰딸이 지금 새로운 직장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먼저 다니던 데가 좀 너무 멀고 또 사역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돈은 조금 주면서 일은 엄청 많이 부려먹고 막,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그만둔 이제 한 달이 안 됐나 하여튼 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다른 데를 이제 이렇게 알아보는데, 본인은 이제 많이 속을 끓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저보고 이렇게 그 좀 직장을 위해서 기도 좀 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기도를 별로 못했어요. 기도를. 그 일에 대해 기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물론 뭐 목사인 제가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합니다. 걱정 안 해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물론 청년들에게 있어서 직장이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께 맡길 뿐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게 되면, 방향을 가지고 제대로 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주십니다. 물론 그것은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 또한 우리를 위해서 유익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게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죠. 아들을 아끼냐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구한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겠느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본성상 하나님이 신뢰가 잘 안 되어지니까 또 기도하면 또 손을 구하는 기도, 또 나의 피로 문제 해결,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기도에서 폭 빠져가지고 다른 기도를 이렇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리고 기도의 지경이 넓혀진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니면 다른 민족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진정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지만 저들이 먹어야 할 때, 마셔야 할 때, 문제가 일어날 때 그거를 위해서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이 뭘고 무엇이고 의중이 무엇이고 주님의 길이 무엇일까? 이거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이끄는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 몇 분이나 깨어 있으면 되고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고 우리 필요를 구하면 되지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설령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예.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길어온 그 하인만이 물이 포도주 된 것을 안 거예요. 그 포도주를 직접 자신의 목으로 포도주를 마셔 먹은 사람도 이게 어떻게 해서 포도주가 났는지를 이 좋은 포도가 났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렇지만 수종 든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수종 든 사람. 예. 저희 한마음 체육대회 할 때 초등학교 그 화장실이 닫히고 그 개방을 안 한다고. 예. 그리고 후문도 닫힌다고. 예. 저희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희는 이것저것 왜 이렇게 방도만 찾지 왜 기도를 안 하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모르겠대요. 지금도 그 화장실 문이 누가 열었는지 어떻게 열렸는지를 모르겠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기도한 사람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시고 일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기도를 형식적으로 합니까? 기도를 하라 그러면은 좀 하는 척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복을 비는 그러한 무당 기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성 들여서 기도 몇 번 올려드리고 되겠지. 아니면 불교 신자들처럼 초파일에 그 절에 가서 한 번 빌고 오고 1년 내내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한 번 빌고 오면 우리 가정에 복 주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기도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뭐 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그 일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꼭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무당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잖아 몇 번 복을 빌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응답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기도이지 무당적인 기도이지 우리의 기도는 성경의 기도는 하나님이 뭐 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성취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나 시몬 같은 경우에도 우리에게 우리를 위로자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평생 뭐만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그럼 그 일이 작은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안나와 보고 여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을 내가 조정하려고 기도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쉬지 말고 성경 읽어라, 이런 말씀이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쉬지 말고 사역을 해라, 이거 성경 있어요, 없어요? 쉬지 말고 전도해야 된다, 이 말씀도 없는데 유독 뭐만큼은 쉬지 말라 그래요? 기도만큼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오히려 기도가 힘이 없어서 내가 피곤해서, 내가 연약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연약한 자가 기도해서 더 강건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 주신다 그랬어요?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앙망하는 게 뭡니까? 앙망하는 게 무엇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전형적인 뭐 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침체한 것이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때, 아니면 우리 부활주일 때 성도님들 축복 대상자 모시고 오는 걸 보면 평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가 보여요. 여러분, 정말 12주 기간 동안에, 이 새생명 12주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우리가 그 영혼을 데리고 올 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소풍을 앞두고 마음이 들떠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어린아이처럼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언제 오나 뒤돌아보고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아니면 쫓아가서 한 영혼이라도 데려오려고. 근데 그냥 당당하게 나와서 아무 근심 없이 그냥 예배를 탁 드리니, 그거는 우리가 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마음이 우리에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마음에 교회가 쏙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도 도저히 사랑을 못 하겠다고요? 왜 못 합니까? 기도하면 하게 돼야죠. 원수라도 하나님, 저 영혼 내가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저절로 생기는지 아십니까? 영혼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저절로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면 그 영혼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젊은 이렇게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렇게 이제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 얘야, 이제 나는 너를 딸처럼 여길 테니까 너도 나를 시어머니처럼 여기지 말고 엄마처럼 여겨라. 이렇게. 그랬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니 그게 안 될 거리요. 그랬더니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예요. 그래요. 딸은 소파에 누워가지고 엄마 설거지해도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하면 어머니 그거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을 정말 내 영적인 자식처럼 여기려면 그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닌 거죠.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 영혼을 데려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냥 한 영혼 데려오는 데만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타지키스탄 중앙아시아 갔을 때 거기에는 뭐 선교사에 이렇게 손도 미치지 않고 그냥 혼자 살거나 이렇게 하도 멀리 떨어져 가지고 선교사님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지역이 산간 지역이나 뭐 이런 지역은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냐라고 물어보니까 꿈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처음에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예수님 얘기 들으면 나에게 꿈에 나타나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네요. 그때 고백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면 이거 그냥 일도 아니구나. 그런데 의문점이 생기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힘들게 전도하게 해놓고 하나님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간단하게 하실 전도를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진정으로 섬기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전도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대로 안 섬기고 안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출발은 뭐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부어지게 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부어져야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진정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의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력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여력이 생기면 복음 전파하는 일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현수막,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앞에서부터 시작. 영혼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새 생명 12주 프로젝트. 예.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예. 주님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혼을. 예.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흥을 했어도, 우리 교회가 뭐 예배당을 짓고 아무리 부흥을 많이 했어도 우리는 이제 편히 쉬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타락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 목회했으면 난 됐지. 그리고 이제 시골에 가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텃밭 가꾸면서 상추 심어 먹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러면은 그때부터 타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 사명이 끝나면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낫지 이곳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뭐가 그게 축복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게 낫지.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주님의 사명 때문이고 그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좀 멋있지 않습니까? 꼭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방향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도 자녀를 키우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영혼 구원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 뭐하다 왔네? 뭐하다 왔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하다 왔다 그러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는 좋은 아파트에서 살다 왔습니다. 아니면 나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맛집을 그냥 투어를 하면서 다 섭렵을 하고 왔습니다. 이러면은 그래 잘했다 그래 너 그렇게 하나님 칭찬을 해주겠어요? 뭐를 한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달란트 비유나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통해서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잃어버린 그 동전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그거 다 뭐와 관련된 걸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찾는 거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면 그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만큼 하나님 기쁘게 할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히 많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너무너무 이 성경의 가치관과 방향과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인 거예요. 현실인 거예요. 이게 비단 영적으로 침체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방향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목사인 저나 바로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밥을 많이 먹는 이유도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밥을 많이 먹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멘.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 목장은 왜 새로운 성도가 우리 목장은 왜 부흥을 안 할까?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을 안 할까? 이런 부분에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묻고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여러분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제가 잘하는데 왜 여러분은 못합니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는 뭐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축복 대상자 제출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다 하셨죠? 뭐 기억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목사님.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이건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권이 당첨이 됐다. 그런데 그거 찾아가는 거 잊어버릴 수 있어요? 복권이 마감이 이번 주였는데 내가 그거 복권 그거 찾아오는 거 잊어버렸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제가 못 찾았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왜? 거기에 온통 마음이 있을 거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쏟아지면 여러분이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소홀하거나 이런 건 다 핑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이제 핑계가 많아지지만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 대상자도 다시 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축복 대상자를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시고, 기도로 계속 품고 여러분 마음으로 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